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목마른 인생이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평택을 이렇게 여러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대부분 구도심 좀 어느 몇 정도 빼놓고는 그래도 대부분 살만해 보여요. 버튼 하나면 전 세계의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역설적인 거예요. 네, 아이들이 갈수록 교회를 찾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점점 노인들만 많아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이 영적인 갈증을 잘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살 것 같았는데 돌아서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에 취직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이 우물 저 우물을 기웃거리면서 영혼의 탈수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들어가는 소금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류하는 배가 생수가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더 갈증이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는 장면이에요. 4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말 하여야 하겠는지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리적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뺑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필연성에 이끌려서 그 땅을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 온 마을을,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마을을 구원해 내시려는 거대한 사랑의 추격전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특별히 정오, 즉 가장 뜨거운 열기가 대지를 집어삼키는 6시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훗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목마름과 조롱의 자리에 앉으신 창조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의 이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바로 파격적인 사랑의 추격전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주님을, 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무언가를 드러내세요. 들춰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언가를 꾹 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도록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벽을 허물고 찾아오시는 이 파격적인 사랑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발걸음은 결코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의 감시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잠시 피하셨지만 그 피난길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디로요? 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도착했지요. 주님은 피곤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앉으셨어요. 창조주는 먼지 나는 길을 걷느라 발이 부릅뜨고 목이 말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에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꼭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성 그대로 공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시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이 말에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제가 강조를 해서 이미 읽었어요. 네. 요한복음 저자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상종하다라는 단어는 상종하지 않다라는 말이니까 단순히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이게 물 기르는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을 뭐 하지 않는다?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통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의 물통에 입을 대는 것은 당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종교적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세상에 대한 낯선 방어 기제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녀는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낯선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에겐 3가지의 장벽이 있었어요.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대한 3가지의 장벽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인종, 다음에 사회적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하지 못할, 그릇을 함께 쓰지 못할 짐승과 같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짐승. 네. 개, 돼지. 여러분은 돼지가 먹던 밥그릇을 함께 사용하시죠? 라고 하는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말도 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거죠. 물을 좀 달라라고요. 둘째는 성별의 장벽이에요. 성별. 당시 랍비, 예수님이 상당히 랍비라고 불려졌는데, 랍비가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여자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이시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뭐였어요? 남자였잖아요. 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말을 걸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허무신 거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 장벽이에요. 이 여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 말에 의하면 5명 있었다 그러잖아요. 현재도 5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5명이 있었고 또 있는 거예요. 현재도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런 죄인과 같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총각 남성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수작 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수작 부린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도 대낮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그렇죠? 죄인에게 와서 말을 건넨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한 왕으로서 군림하며 회개하라 라고 호통하는 대신에 목마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여인에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위해 주님 스스로 부족한 자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길거리에 만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다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런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핑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만났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내가 좀 더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자격이 좀 생기면 그때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를 꼭 못 끊겠습니다. 담배 끊으면 갈게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술 때문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술 냄새 난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빚이 좀 많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가려요. 사람들을 좀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저를 오해할까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고쳐질까요? 나중에 달라질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고상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할 뿐이에요. 평생 근데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복음이 전달된다고요.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예요. 이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건 주님께서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운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아니 무너뜨리면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희한해요. 감옥에 누가 가뒀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감옥을 가뒀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둬놓고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장벽도 굴하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늘에 숨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여러분들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갈증의 실체를, 정체를 들춰내어서 폭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이끄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깜짝 놀라 방어막을 쳤던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대화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물 기를 그릇도 없는 나그네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제안합니다. 우물하는 생수가 아니에요. 가둬둔 물이잖아요. 근데 흐르는 생수를 제안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여인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이 주고받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이번 주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선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요, 왕이 수여하는 공식적인 어떤 큰 포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엄청난 큰 상 같은 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지금 단순히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일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거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죠. 그렇다면 죽어있는 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생수란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죽은 물이 아니라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신선한 물을 뜻했어요. 주님은 지금 결국 바로 여인이 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두레박과 우물의 깊이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 않죠? 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야곱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주님은 야곱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하늘 사닥다리 자체이시며 야곱의 우물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유대인 청년이 너무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상상해보면 미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녀의 무지를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인간의 실존의 근본적인 갈증을 꿰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아나니.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체육대회 했었는데 체육대회 달리기 열심히 했죠? 하면 뭐가 나죠? 등수가 나오지만 갈증도 나옵니다. 목이 타들어가요. 그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그야말로 아이스크림보다 더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면 갈증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우물을 파고 산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는 성공의 우물이라는 우물을 파고요. 어떤 이는
자녀의 학벌이라는 우물을 파고요. 어떤 이는 누군가의 인정과 남자와 여자와의 로맨스라는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타는 갈증을 진정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실 때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소금물과 같아서 결국 우리 영혼을 탈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고여있는 물, 죽은 물이 아니라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롭게 품어내는 그런 맑은 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물은 밖에서 두레박을 내려 힘들게 길어 올려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내 내면에서 스스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쓰레기가 나를 덮어도, 어떤 고난의 흙탕물이 나를 뒤집어 씌워도 내 안에 내주하는 이 성령의 기쁨은 그것을 뚫고 솟구쳐 오른다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 했잖아요. 생수, 성령의 선물. 그러자 여인은 이제 그 물을 좀 달라라고, 그런 게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줘보시오라고 조롱 섞인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은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 맞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제 그래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날카롭게 딱 찌릅니다. 너가 낡은 우물을 찾고 계속 이 우물을 타면서 너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너가 계속 파는 우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생뚱맞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화제를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거짓 구원자, 즉 우상을 직면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수술이에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통해서 행복과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는요 5번이나 결혼하고 버림받은 상처 입은 영혼이었어요. 그녀는 반복해서 남자라는 우물을 파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항상 그 우물에게 배신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었던 그 부서진 저수지를 직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오물투성이인 그 저수지, 그 우물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유대인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말도 수치스러움이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 남자 청년에게 자신의 숨겨진 수치가 폭로되자 여인은 당황하여서 예배 장소를 묻는 종교적인 질문의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까도 그랬죠.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둔다고요. 수치심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뭐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방어기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 보니까 좀 범상치 않은 사람 같다. 그리고 랍비인 거 분명해 보이니 화제를 빨리 돌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역시 여인의 이런 화제 돌림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죠.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거룩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인은 남편이라는 우상이 자기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라는 우상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남편이라는 우상을 계속 예배했던 거예요. 그게 너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네가 예배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우상을 예배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성과 마음을 다했어요. 신령과 정성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남편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영혼을 바쳤지 않느냐. 그러나 그 남편이라는 우상은 너를 계속 배신했지 않느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입니까? 5번 계속 배반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우상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너의 갈증은, 너의 타는 목은 더 심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 지금 네 앞에 있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인과 같은 5 남편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째 남편은 통장에 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하면 2번째 남편인 자녀의 성공을 예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배신당하면 이제 3번째 남편인 사람들의 평판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속 나를 배신합니다. 더 갈증나게 하고 나를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정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정직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수,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생수가 바로 에고 에임이 바로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든 가짜 우상들은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속이는 그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이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을 예배자로 이제 2번째 들춰내셔서 회복시킨 주님은 이제 그녀의 손에 있던 낡은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을 통하여 밝히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삶을, 주님을 전파하는, 온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3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게 하는 사명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절정에 이를 즈음 먹을 거를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랍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는 광경은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정작 그들 곁에 임한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 메시아를 대면한 여인의 삶에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을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상이 드러나고 참된 예배를 내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을 하자 바로 거짓 구원자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구원의 우물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제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는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던 생존의 도구였고 뜨거운 정오에 그녀를 우물가로 끌어왔던 집착과 갈증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내면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가 영혼의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경험하자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낡은 물통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녀는, 여러분, 대낮에 왜 물길로 왔다 그랬죠? 사람들을 피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치심의 감옥 안에 스스로 가뒀던 거잖아요. 그런데 봅니다. 29절에 완전 변화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이 수치심의 감옥에서 나와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진실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주신 이분을 보십시오. 이 진심이 얼어붙은, 이 떨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권하자 주님은 또 한 번의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32절에 34절 연거푸 나오는데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자를 찾지 못하여 갈증하는, 수치심에 가득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 양식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지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온 동네가 주님께 달려오는 이 광경을 보고 배불러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배고픔은 훗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만 온전히 해소되는 영적인 굶주림이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며 선포하신 말씀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는 풍성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불려졌던 신성한 칭호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이 제국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나의 수치심을 가려줄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신앙을 개인적인 내 가족의 평안의 울타리에 가두고 이웃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정지된 호수가 아닙니다. 가두어진 물 웅덩이가 아니에요. 생수는 흐르는 강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가구조차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거룩한 추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거예요. 우리 고덕 장로교회가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갔던 그 동네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역사하신 이 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미 밭은 휘어졌습니다. 주님의 양식을 함께 먹으며 이 영광스러운 추수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정오, 즉 6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랬죠. 훗날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며 매달리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 희한하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왜 그토록 지독한 갈증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타는 갈증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탈수와 고통을 겪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 진리를 찾아 온갖 쾌락과 지식의 우물을 기웃거리며 방황했어요. 그는 세상의 정욕이라는 물을 마셨으나 늘 목마르고요, 그의 영혼은 지독한 탈수 현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쉴 수 없나이다. 제가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래되었으나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발견한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고덕장로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낡은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헛된 우물을 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뚫고 올라오는 영원한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집집마다 직장과 학교로 달려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여서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전하는 고덕장로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